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다 사람마다 생각도 말도 사실은 같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과 이런 것은 다를 수도 있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못 맡겼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모임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어요. 물건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근데 교회들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극찬하신 칭찬받는 믿음이 나오는데,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은 믿음도 있었죠.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고. 우리 세미력교회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다고 하셔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드물 거예요. 고르게 다 7분이 전부 다 하나같이 순수하고 좋은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셔서 제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극찬하셨을까? 또 우리 어떤 믿음이기에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 나오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저도 31년을 이제 목회하면서 25년을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가 쭉 25년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장로님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세미력교회 장로님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다. 아멘, 아멘.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백부장 나오지.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주님이 어디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시. 가버나움은 유다 나라의 갈릴리 지역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갈릴리 옆에.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와 같이. 각 지역마다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지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의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명을 다스리면 열부장. 그런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합당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누구 때문에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어요? 자기 하인 때문에. 하인 때문에. 이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하인은 아마 유대인이었지 않을까. 하인입니다. 자기 종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 걸리는데 종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철저한 계급사입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소나 양처럼 그냥 숫자로 하나, 물건으로 취급할 정도죠. 근데 이 지금 백부장은 그런 하인 문제로 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절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인이라도 사랑하고 종이라도 사랑하고 노예라도 똑같이 자기 자녀처럼 신분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는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주의종에게 변치 않고 계속해서 누구나 똑같이.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심을 때 어떤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핑 돌면서 목사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친구 하나 전도려고 3년간을 제가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 말고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는 바로 그냥 갔대요. 그리고는 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뭔 일입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장로님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도 그 회사에서 이사하시던 분이라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런 이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사를 그래서 하시는데 그 친구분이 이제 70세쯤 되면 직장 없잖아. 은퇴하시고. 근데 안내하던 장로님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다가 그 장로님이 친구라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 우리 김 장로님 친구십니까? 막 하다가 이리 앉으시 오다가 지금 실례지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얼굴 확 뚫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탁 뚫어서 가더래요. 자기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탁 달라지고 사람 취급을 않더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첫 예배 자기 평생 70평 처음 교회 왔다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신 친구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있으면은 대접받고 없으면 안 받고 가난하다고요? 없다고요? 헌금을 얼마나 하냐고요? 주님께는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셔요.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뭐 인생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저 서산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서울에서 15살 때부터 가정부 하던 권사님 한 분이 이사 와가지고 생긴 것도 조금 덜 잡수신 것처럼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연세 드셔갖고 70 다 돼갖고 교회에서 늘 사시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건축원금이지 막 빚 때문에 지금 막 목사님이 막 안타까우는데 그 집사님 전화 와갖고 목사님 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또 저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드릴 말씀 예 나중에 오세요. 3번 4번 계속 전화하는데 아 집사님 내가 바빠서요. 그러고 나서 이틀 3일 만에 저녁 때 그것도 다 늦게 생각나갖고 집사님 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10몇 살 때부터 가정부 생활해갖고 한 푼도 돈을 받은 게 없는데 그 주인이 60년 동안 가정부 생활하는 걸 다 모아놓은 돈이 수억이 있어갖고 그거를 찾아다가 건축원금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분 모시고 갖고 찾아다가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목사님이 어머니처럼 떠받고 돌아가실 때까지요 사택에 모셔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부부가니까 그간증하더라고. 인생 모르는 거에 껍데기 박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인이라도 종이라도.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주민들 똑같이 여러분들 그런 분일수록 다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백부장같이 하인이라도 노예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미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때도요, 다만한 마음 다치지 않을까,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힘주고 말입니다. 막 이게 아니라, 저는 늘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아래도 괜찮아요. 정말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진짜로 1년에 하나씩만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제게 누군가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다만 얼마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도와주되 정말로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사랑, 이런 차별하지 말아야 돼. 정말 이런 보살핌과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인데 6월 달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책 읽다가 그런 걸 읽었어요. 잠깐. 1953년 7월 27일 휴진되던 해에 이승만 박사가 72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생일상을 받는 대통령이 엉엉나고 울어서 생일잔치가 애도의 날이 됐답니다. 이유인즉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휴전은 됐으나 이 나라의 많은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수많은 어버이들이 목을 놓아 울고 있는데 그 통곡과 눈물이 다 내 탓이 아니겠느냐. 어찌 내가 백성들을 볼 면목이 있겠느냐고 울면서 생일상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눈물과 통곡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 내년에는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교회들마다 이런 통곡과 이런 눈물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백부장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7절에 이르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즉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어때요?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이 그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참, 이 백부장은 백부장인데 이 지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자인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둔 장교로서 교만한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겸손한 모습, 이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고 예배드리시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찌 보면 백부장은 지금 우리 주님께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은 이런 자의 기도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뭐라고 그래요? 감히 내가 티끌 같은 나라도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표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이런 모습으로 늘 어깨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회 보면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는 장로님들이 막 이러고 다니는. 좋은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감히 내가 티끌 같은 나라도 이런 장로님들 되시고 이런 권사님들 되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하실수록 더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는 듯 많은 듯 늘 그런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언제든지 간에 내가 죄송합니다 실수했다 하면 다 높여져요. 제가 심신대 목대원 낼 때 이기 원의장 했거든요. 저는 생각도 없이 했어요. 오늘날 그 피영민 교수님이 1기가 윤석전 목사님이니 2기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윤석전 목사 1기 원의장에서 2기는 의미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다음이니까 조 목사님 하시죠 그래갖고 진짜로 우리 7년 선배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투표해갖고 120대 1로 10으로 이겼어. 120대 10으로 그래갖고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10년 내가 그 선배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스스로 안 좋았는데 인천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열 몇 명이 똘똘 뭉쳐갖고 저 후배 놈이 선배. 근데 저는 계속 부흥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1년 동안. 아이고 얼마나 죄송한지. 다 1년 만에 총회하는데 별렀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가자마자 시작할 때 참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부족한 사람이 원의장 내가 큰 일도 없다고 바짝 숙였더니 분위기가 홀딱 뒤집어지더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하는 순간에요. 잘못된 너 더웠어. 내가 못했다는 데 더웠어요. 설령 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같이 다 그때 쓰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쓰셨지요. 큰 용사 기도나 아닙니다. 난 큰 용사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절 일어났을 때 나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죠. 이런 겸손하고 낮은 모습의 백부장을 주님은 극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이건 8절에 보면 철저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오지. 여기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또한 7장 3절에 오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의 소문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소문,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시작되고 이적도 시작되고 응답도 시작되고 축복도 시작되고. 그래 교회 나올 때마다 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게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영안도 열리고 말씀 들을 때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 백부장이님 주님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럽니다. 주여.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도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성현 중에 4대 성현 중에 3대 성현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좋은 말이니까 자꾸 들어. 주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들어봐 좋은 소리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이 있죠. 그런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주님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사하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천지도 다 지음받았기에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믿음, 이 실제적인 믿음,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말씀을 듣고 최고 좋은 이게 성도들이에요. 좋은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안수받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아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 부들부들 떨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이 사도행전 역사하는 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차차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역사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지요. 19장 5절 6절에도 안수받을 때 역사하기도 하지만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조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은혜만 되면 말씀 듣다, 은혜만 되면 막 불이 임해. 말씀 듣다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세미력교회는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 치료받고, 말씀 듣다 해결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따르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기적을 보고 체험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기적을 믿을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인 거예요. 믿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기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믿으니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료 받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해결되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 10절입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예수께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은 믿음대로 백부장은 즉시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하인은 기도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부모님 믿음도 아니에요. 주인의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치료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고백으로 됐지만 이렇게 주인의 믿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으로 되잖아요. 어머니 믿음으로. 수르보니 여인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되고, 야이로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치료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료되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로 누군가가 치료될 수 있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데 집에서 치료되고, 서울에서 치료되고, 미국에서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우리 친구나 친척들도 해결되고 치료되고,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치료가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됐듯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로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들면 간절히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부르짖음으로 내 병도 치료되고, 내 가족들도 치료되고, 누군가의 병도 문제도 다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까지도 해결되고 변화되고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통속으로 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겠나이다.